순회 전도자 바울의 여정 두 번째죠. 순회 전도자 바울의 여정에 대해서 지난 우리가 첫 번째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베소 사역을 2년 동안 마친 뒤에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기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순방하면서 전도하는 모습이 지난번에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순회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 마게도냐와 아가 지방에 건너서 순회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역시 1차, 2차 전도여행도 그랬던 것처럼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이제 전도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바울은 끝내지 않고 여전히 예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던 그 지역에 다시 돌아가서 양육하기 위해서 다시 순회하는 목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공면과 위로와 축복과 가르침 이 네 가지 사역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새 신자를 데려오면은 그냥 교회에 앉혀놓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 세워나가기 위해 든든하게 믿음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 공면, 위로, 축복,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배우는 자가 돼야 되겠죠.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반대하는 사람은 한 쌍이 있다. 그리고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은 반대하는 사람이 한 쌍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 했죠? 유대인들. 늘 하나님을 섬겼던 아브라함의 족속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또 12지파로 되었던 그들이 늘 바울을 대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을 늘 불편하게 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은 항상 없다, 있다. 온전히 있다는 전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 내 마음이 편해요. 어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있다라는 전제 안에 살아가면 마음이 편해요. 그러면 저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라고 지나가면 되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안에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어떤 곳에 가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김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우리 겉사람은 세력이 이렇게 새하얘지더라도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경험을 했던 바울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더라도 늘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을 살아갑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사람과 만나서 충돌하기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피해갔죠. 피해간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함께 싸운 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피해가는 것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는 것도 은혜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교회 예배 모습은 늘 순서지어 짜여져 있죠. 그래서 임재 찬양도 있고 찬송가도 있고 대표 기도도 있고 때로는 사도신경과 또 교도문도 있고 수많은 예배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초대교회 모습은 건물이 있지 않았죠.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예배의 형태가 짜여지지 않았습니다. 7절 볼까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깨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가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바울이 만난 드로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바울이 이제 떠나가자 하자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이 그날이 언제라 했습니까? 그 주간의 첫날이라 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주일이죠. 주일이 바로 그날의 첫날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안식일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시작한 것이 바로 월요일, 아니 주일이죠.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 때도 안식 후 첫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첫날이기 때문에 주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안식일에 주일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도 어쩌면 지금 현재 들어와 즐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 특이한 점은 무엇이에요? 떡을 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떡을 떼었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찬, 하나는 애찬. 그래서 성찬과 애찬이 동시에 일어났다. 그래서 그들은 늘 떡을 떼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우리 교회, 오늘날 교회와 좀 다른 것이 있는데 본래는 교회가 매 예배 시간마다 떡을 뗐어요. 성찬 예식을 갖추었습니다. 늘 성찬 예식을 갖추다 보니까 성찬의 의미가 점점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줄어들어 보니까 1년에 최악 4번 정도 절기마다 예배를 드리고 어떤 교회는 매주 첫 주에 성만 찬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가 10회 아니면 12회 그러면서 이렇게 되죠. 그러나 이 말씀을 의지를 살아가는 어떤 목사님은 계속해서 매 예배 시간과 성찬식을 거역하는 교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다성이 아니라 성경적인 것을 우리가 보죠. 성경에서 늘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어요. 사도행전 2장 우리 42절 이하에 보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여서 떡을 떼며, 떡을 떼는 것은 그냥 음식을 먹어서 떡을 떼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다 성찬과 또 함께 먹는 애찬식을 거용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과 애찬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성도들과 나눕니다. 그리고 나눔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자 다짐하는 시간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기 때만 하죠. 그래서 절기, 바로 성탄절 그 전주, 그리고 부활절 전주, 그리고 매추절 전주, 추수감사 전주, 그렇게 해서 1년 4번 정도는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떡을 떼는 교회, 그 주 첫날에 바로 안식 후 첫 주일날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말씀을 들었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성만찬 먼저 거역하지 않고 먼저 말씀을 듣고 나서 성만찬을 거역합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이 드로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성만찬을 하고 그리고 후에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참 이 이름이 좋아요. 드로아. 드로아란 것이죠. 드로아 지역에서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기 보면 밤중에 말씀을 들었다 했습니다. 오늘 주일은 제도화가 됐죠. 그 제도가 된 교회들은 어떻게 보니까 건물도 있고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 정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날 몇 시, 오후에 몇 시, 수요일날 밤 몇 시 정해서 하지만 그때 당시엔 정하지 않았습니다. 밤 늦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던, 한마디로 밤중에 일어났던 말씀화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건물이 아니라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본 분은 마가의 다락방, 바로 그곳에 보였을 때 그냥 가정적 위에 큰 다락방이 있어요. 다락방에서 모여서 그들이 예배 드렸다. 오늘 드로아 지역에도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은 3층 정도 되는 그 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모형이었습니다. 그들은 떡을 떼므로써 그런 성찬을 나누고 말씀이 있고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교제가 있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바로 떡을 떼고 성찬이 있고 말씀이 있고 사랑이 있고 교제가 있다. 5가지죠. 생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면은 또 잊어버릴 수도 있죠. 떡을 떼고 성찬식이 있고 말씀이 있고 사랑이 있고 교제가 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도했던 드로아 지역의 바로 그 광경, 예배의 광경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오늘날 교회는 어떠하나가 됐다? 제도화가 된다. 그래서 건물이 생기고 나서 시간이 있고 틀이 있고 그래서 갈수록 어쩌면은 신본주의로 가까워지는데 예배가 어쩌면 세월이 지날수록 인본주의로 많이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이런 제도가 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올 때 사람을 보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신본주의로,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바로 교회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중심의 예배는 그러지 않죠. 사람이 마치지만 신본 중심은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입니다. 자, 4번째 나같이 읽읍시다. 시작. 죽은 자를 살리다. 누굴 살려? 죽은 자를 살린다.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이 윗단하게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노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어떤 3층짜리 집이 있었던 거예요. 3층 정도 집이 되면 잘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누두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인데 3층에 그 창가에 걸터 앉아서 깊이 졸다가 바울의 설교가 길어짐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어떻게 했다? 죽었다. 그건 참 이름을 잘 지었어요. 이름이 누굽니까? 유두고죠. 유두고. 유두고의 뜻이 무엇이냐면 다행이다 뜻입니다. 무엇이다?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하면서 다행이다잖아요. 죽었는데 참 다행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유두거의 이름의 뜻이 다행이다. 그 다행이라는 뜻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다행히 살아났던 것을 보게 되죠. 말씀을 들을 때 졸은 사람이 있잖아요. 졸은 사람들의 특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에 이게 들을 때 좋냐? 첫 번째, 습관으로 졸은 사람이 있어요. 예배만 참석하면 나도 모르게 습관으로 졸아요. 그래야지 예배가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졸지 않으면 예배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습관을 조는 거. 두 번째는 너무 피곤해요. 몸이 굉장히 피곤하니까 나도 모르게 어때요? 졸아요. 너무나 몸이 한마디로 기력이 쇠하게 됐다. 아마 그런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집중력이 떨어져요. 목사님 말씀에 집중을 딱 해야 되는데 집중이 떨어질 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된다? 졸음이 생긴다. 네 번째 무엇이냐? 네 번째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 목사님이 전혀 나와 상관없는 것. 목사님 도대체 저 말이 나는 너 어떤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전혀 말씀이 나와 다릅니다.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와 상관없다는 생각을 전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바로 교회학에서 졸음을 이기지 못한 사람 네 가지 방법. 조금 전 습관에 대해서 피곤해서 집중력이 떨어져서 말씀이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졸은다. 혹시 여러분들이 졸음이 이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막 졸려요, 예배 시간에.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 졸립니까? 피곤할 때 많이 그러죠. 졸음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이것을 잘 하면은 자기의 몸의 육체를 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봅니다. 중심을 보고 예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 교회 전체적인 예배도 보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싶어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유두고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뭐 하다가 졸다가. 여러분 그런 이 네 가지 중에 유두고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서 유두고가 떨어졌을까요? 첫 번째 뭐라 했어요? 바로 습관적으로. 두 번째 피곤해서. 세 번째는 집중하지 못해서. 네 번째는 뭐였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 그러면은 몇 번일까요? 2번과 3번이겠죠. 얘는 피곤해요. 오랫동안 말씀이 오래가면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피곤했죠. 그리고 졸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건물처럼 이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높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 3층 건물이라면 좀 높겠죠. 생각해 보시면 1.5m 정도 되면 거기서 3m 정도 되고 그리고 4m 5 정도 되겠죠. 아니면 5m 가까이 되는 건물에서 떨어졌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3m에 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저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누가죠. 사도행전 저자가 누구다? 누가다. 근데 이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의사가 진단을 딱 내렸어요. 진단을 내리면서 뭡니까? 이 유두고는 죽었다. 죽었다가 진단을 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누가 의사였던 누가가 진단을 내려보니까 죽었다고 이렇게 진단이 끝났습니다.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 내리고 말았어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놀랬겠죠.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지 창가에 걸고 있는지 쑥 넘어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 말씀을 듣다가 확 놀랬겠죠. 그런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너무 많이 있으니까 다 앉아있지 못하고 창가에 걸도 앉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고 밖에 있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떨어졌어요. 사람들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때 바울이 말씀을 중단하고 빨리 3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1층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고 말았단 것이죠. 얘는 죽었단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특이한 방법으로 유두고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살렸습니까?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에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그 위에 엎드렸단 거죠. 여러분 이 방법은 어디서 나오죠? 구약에서 2번이 나오죠.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2번 나옵니다. 그 중에 엘리사가 수렘 여자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 알죠? 그 수렘 여인은 여러분 정말 이 엘리사에게 너무나 잘했어요. 잘했는데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에게 아들이라는 소문을 주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멀리 있는 엘리사에게
자기가 급하게 가서 내 아들이 죽었다 하면서 데려왔어요. 엘리사를. 엘리사가 데려오니까 그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 열왕기 볼까요? 열왕기 하 4장 34절 33절 34절 시작.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기 위에 올려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가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엘리사가 했던 방법대로 지금은 누가 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아이의 그 청년 위에 엎드렸다. 위에 엎드려라고 말씀이 있지만은 자세한 대목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위에 엎드렸다고 하면은 이 수렘 여자의 아들을 살렸던 엘리사가 했던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구약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보았던 바울이 야 이렇게 하면 살 수 있겠다는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와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엘리사가 했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안수한 것도 있고 예수 이름 명할 수도 있는데 손을 잡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이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엎드렸다. 그래 눈은 눈으로 입은 입으로 손은 손으로 하면서 이런 모습을 하고 안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엎드려 안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막 떠들렸을 거 아니에요. 야 저거 어떻게 죽었어? 아이고 그것을 못 얘기해서 떨어졌구나. 안타깝다. 저 엄마가 아빠는 어떡할까? 막 그런 이야기 수없이 했겠죠. 막 떠들었어요. 근데 바울이 무엇이랍니까? 조용해라. 조용해라 라고 말하고 나서 이제 그 아이에게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역사, 바로 기적이 난 것입니다. 누가는 반드시 의사 진단으로는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 유두가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납니다. 살아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아나게 되면 바울이 말을 그만해도 되잖아요. 설교를 그만해도 되죠. 오늘 여기가 끝납시다. 안 되겠어. 또 죽으면 안 되니까 오늘 말씀 사경에는 끝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바울도 대단합니다. 말씀을 멈추지 않습니다. 또 올라가서 말씀을 증가하는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서 또 떡을 깼습니다. 다시 예배가 들어갔던 거죠. 다시 예배를 시작하고 오랫동안 나귀 세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떠났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밤새 내내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밤새 내내 우리 성경을 묵상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은 성경의 수면제랍니다. 여태 창세기 1장 보면 엄청 어린 사람이 있어요. 수면제가 그런 수면이 어디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밤새내 성경 공부하고 밤새내 말씀 듣고 밤새내 했단 것이죠. 엄청 놀라운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요 유두구를 바라보면서 말씀에 대한 집중이 더 생겼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보았다. 누가 살아났다? 유두거가 살아났다. 분명히 죽었거든요. 사람들이 그가 죽었던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끌시끌했어요. 근데 바울이 엎드려서 그의 몸에 위에 엎드려서 또한 기도하였겠죠. 그런데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정직하게 일을 하더라. 여러분 왜 그랬다고요? 이 유두구를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바울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유두구가 간증이 된 거예요. 유두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이 교회는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여줘야 되겠죠. 혹시 여러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볼 때 하나님을 살아계심 보는구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살아있는 증인이 바로 내 자신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말의 세기까지 이야기하고 바울은 또다시 두로로를 떠나게 됩니다. 아소를 가다가 진려들과 다른 사람들의 배를 타고 가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걸어가겠다라고 합니다. 걸어가겠다. 1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여기서 보면 걸어갔다라는 말만 나옵니다. 바울이 왜 걸어가는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걸어갔는지, 누구를 만나기 위해 걸어갔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걸어갔어요. 여러분 두로가에서 아소까지 거리는 약 32km 정도 됩니다. 바울이 32km를 걸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엄청
긴 거리 아닙니까? 오늘은 여러분 32km 걸어갈 수 있어요? 저는 1km, 2km만 갔다 와도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힘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늘 어떻게 했다? 걷는 것이 교통수단이겠죠. 그래서 늘 걸어갑니다. 오늘처럼 고속도로가 뚫린 것도 아니고 육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걸어가는 인도가 있는 것도 아니겠죠. 거기서 무엇이 있을까요? 강이 있기도 하고 계곡이 있기도 하고 사막이 있기도 하고 골짜기도 있기도 하고 산을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32km 걸었기 때문에 오르락내리하면서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먼 거리를 걸어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바울이 먼 거리를 걸어갔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성경에는 그것이 나오지 않지만은 제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바울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예루살렘을 가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때로는 걸어가면서 31km 동안 걸어가면서 주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걸어가지 않았을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사역자들에게는 고독함이 있어야 된다. 사역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고독함. 한마디로 고독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고독의 시간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과 깊이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에 있어요. 여기도 섬이 있지만은 섬에 있을 때 우리 안수일상하고 한 번씩 머리가 복잡할 때 낚시를 한번 갔어요. 붕어 낚시하러. 붕어 낚시에서 딱 담그고 있으면 기가 막혀요. 저는 붕어 낚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한번 딱 담그고 있으면 세월을 낚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붕어 찌를 보면서 오랫동안 생각합니다.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붕어 잡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무엇이다? 그냥 고독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낚시를 거의 아예 안 하지만은 거기서는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낚시를 좋아해서 한 번씩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낚는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여러분에게는 혼자만의 시간,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다. 바울이 32km를 걸어가면서 무엇을 했다? 깊은 생각을 했다. 바울만의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가지 않고 돌아갔다는 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당연히 바울이 배를 타고 올 것이다라고 사람이 생각하면서 바울을 해하는 사람들이 항구에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피하고자 육로를 선택했다는 말도 있지만은 저는 이 학설보다는 먼저 앞에 말했던 고독의 시간, 주님과 만나는 시간, 자기 머리를 좀 정리할 시간, 계획을 갖추고 나아갈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걸음을 선택합니다. 다섯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을 향한 열정. 여러분도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행선을 하게 됩니다. 아소에서 50km 정도 떨어졌던 어디로 가죠? 밀레네네라는 섬으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미둘레네에서 80km 떨어지는 기오라는 섬으로 가죠. 그 다음에 사모의 섬에 들려서 에베소 남쪽 45km 지점에 밀레네 항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집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늘 눈을 뜨면 떠났다는 것이죠. 바울은 늘 떠납니다. 여러분도 여행을 해봤지만은 눈 뜨자마자 떠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바울은 떠났어요. 계속 떠났습니다. 왜 떠나게 됐을까요? 바울이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루살렘 가서 무엇을 지키려고 오순절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오순절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6월절을 지키고 싶었지만은 지키지 못했잖아요.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는 오순절을 꼭 지키고 싶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급했어요. 급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항상을 이렇게 미루지 않고 계속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 16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스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니 또 그 다음날 밀리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스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결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급히 가니라. 아멘. 지금 이제 바울의 마음이 급하다는 것을 알수있죠. 바울이 지금 이제 급히 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마음이 급했어요. 왜 급했다는 것이죠? 오순절 안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무엇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오순절을 반드시 지켜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서두르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오순절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순절의 흥분, 오순의 역사 이것은 늘 체험하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도 있었겠죠. 오순절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성령의 강림한 역사. 이 성령 강림절이 있기 때문에 성령 강림의 역사를 다시 기억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고 싶었던 바울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강림 역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사모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령에 불타는 바울, 성령에 불타는 여러분들, 성령에 불타는 저, 우리 교회도 성령에 불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께 붙잡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살았어요. 그럼 열심히 도전했습니다. 매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로지 하나의 목표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었어요. 오직 그 안에 누구만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평생 소명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예수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로 내 몸에서 예수만 나타나면 좋겠다. 예수만 존귀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든지 죽든지 예수만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바울이 2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1장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참 잘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예수를 믿는 것, 내가 죽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만 나타나기로 합니다. 아멘.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세력들, 그런 환경, 수많은 사람을 만날지라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안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습니다. 그 열정은 뜨거웠거든요.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 언제나 예수를 나타내고 싶은 마음, 예수를 많은 사람에게 증거해서 믿는 자가 더하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지배해서 변화시키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음의 목표를 설정하였어요. 그 목표가 어디였습니까? 로마였습니다. 로마로 가겠다. 근데 여러분 로마가 목표였지만 더 귀한 목표가 무엇이라 했죠? 저번에 여러분에게 나누었죠. 로마는 그냥 목적지였고 더 가고 싶었어요. 로마의 어떤 세계의 길의 끝은 무엇이다? 로마다. 그러나 땅끝은 어디였다? 서바나였다 하면서 서바나를 가고 싶었어요. 이 서바나를 가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로마를 가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서 서바나에 가서 세상의 땅끝이라고 여겼던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오직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목표를 삼아야 합니다. 아멘. 바울의 평생의 목표는 그것이었어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이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 가기를 원하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목표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없는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마음은 늘 행복하고 기뻤어요. 왜요? 여기서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믿는 자가 더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역사를 통해 구원받은 자가 있음을 볼 때 마음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의 고난을 예수님으로 채워나갈 때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여러분을 위해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에서 십자가의 모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죽으면 다 어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의 마음과 삶이 이어져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가 목표가 되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나를 붙잡히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을 일어날 때 우리 일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로 바라보게 하옵소서.